신앙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서 일상 생활 전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시기. 그러니까 전도지보다는 삶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나라마다 상황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의 말씀이 누구인지를 또 다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 접촉점이 개발도상국이나 좀 힘든 나라에 있어서는 생필품이나 또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복음을 듣기 위한 어떤 접촉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삶에 있어서의 필요 때문에 어떤 그 육신적으로 물리적인 또 무슨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는 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항상 보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갈급함에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주님을 찾게 되는데 보통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믿음을 갖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땅에는 이제 후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또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또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60대 이상은 다들 좀 후진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40, 50대 정도는 이제 개발도상국. 그 아래부터는 거의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좀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면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나라가 힘들 때 태어나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일궈왔던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믿음으로 또 다져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주변에 보게 되면 실습하는 데도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좀 다 일하고 가시고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면 많은 부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특히 어떤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는 그 세대도 있었겠지만은 특히 이제 지금은 삶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지가 또 나타내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실 비춰줘야 되는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돕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어떤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또 심적으로 마음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또 정신적인 이 피폐함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내적으로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초 체력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주변 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환란을 넘어서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그것을 좀 이기고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가 누구에게는 또 쉽게 감당할 수 있지만 누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점점 이 시대 가운데서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일수록 그 외적인 환란과 어려움들을 견디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내하고 또 적응하고 나아가기를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고 또 나이를 들어서도 어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관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관계가 확장되고 넓어지기보다는 점점 더 좁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도 좀 다른 분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몸으로 활동해가지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는 뭔가 생각하고
마음의 감동 따라서 뭐 어떤 책을 본다든지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에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 가운데서 좀 여러 말씀 드렸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삶에 있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라마다 또 세대마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누구든 어떤 뭐 경제적인 도움이든 마음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이든 또 내면적으로 어떤 그 결핍의 문제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다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되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규정해 주셨어요. 너는 빛과 소금이야.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 되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고 소금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나 자신이 빛이고 소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 구절도 이 정체성에 관한 구절들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109절이 우리 신앙 정체성을 계속해서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정체성,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돈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규정해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계속해서 규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이고 또 돈의 신은 만몬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의 영향력 가운데서 계속해서 돈이 주는 그것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돈이 나로 하여금 기쁘고 편안함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이 공급원 자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공급원 자체를 관계에다 대고 돈에 두면은 난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관계에 따라서 규정하고 돈이 있고 없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판단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 그 돈에 따라서 내 신앙의 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냐 빛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주셨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부터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우리는 소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번 소금, 2번 소금 다 소금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네? 하나님이 소금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예배나 제사 때 쓰여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금은 꼭 필요한 거.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거. 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라면과 떡볶이. 소금 안 들어가 봐요.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이 소금됨은 뭘 이야기합니까? 소금이 소금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소금의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신앙인들은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 잘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일 일이 있으면 먼저 움직이고요. 얼굴 표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표정 짓는 거 한 가지. 얼굴 표정에 내가 누군지 다 나타내요.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표정 보면 다 보이잖아요. 항상 밝게 웃는 사람이 있고 무표정한 사람이 있고. 저는 원래 형상이 무표정이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웃고 다니려고 힘쓰는 거죠.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즐겁게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기 별로 싫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소금 되는 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표정이 내 얼굴 표정을 통해 나타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내면에 있는 것들 그대로 드러나요. 몸이 아프면은 아픈 게 다 드러나잖아요. 즐거우면 다 즐거움이 드러나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숨기려고 해도 다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좀 힘드냐 너? 하영이 오늘 방학했는데 힘들 리가 없지. 그게 있구나. 어제 공부를 면제해 줬어요. 내일 2배 한다고 그래가지고 방학 기념 내일 2배. 그 2배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표정이 이제 내면에는 어두움이 표정을 통해 싹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주변 보면 항상 좀 에너지가 있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수님 아니면.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인들은 좀 관계를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서 함께 섬겨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전달하고, 그러니까 결국 소금은 꼭 있어야 되는 거. 누군가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소금이 라면 국물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소금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섬기는 게 말로만 섬겨집니까? 말로만 계속 섬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행함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있고, 그냥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예수님 믿어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물론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은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드러내는 삶.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참 그 죄 가운데 있고 주님 마음이 아파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빛과 소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재정도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그냥 말로만 섬길 수 없으니까 또 돈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혜와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자 했을 때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충만함이 나타나줘야 됨을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빛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빛으로서 세상에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얼굴빛이.
주님 보시기가 판자로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빛은 어디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게 특별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가정의 빛도 아니고 어느 한 공동체, 지역 공동체도 아니고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춰지는 곳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또 빛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는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상에 살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들, 또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둠이 있는 이들이, 마음속에 흑암과 어둠이 있는 이들이 빛된 나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비춰졌을 때에 치유와 은혜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직장에 일을 하러 가든 또 누군가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난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잖아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뭐 동일하고 반복하게 계속 똑같은 사람 만날 수 있지만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빛과 소금이 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한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녹아져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있는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내면에 채워진 것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생각이 드러나고 경험이 드러나고 지혜가 드러나잖아요. 내 생각과 경험과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서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눌리는 삶,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는 삶, 그거 있으면 엄청나게 행복하고 없으면 날마다 불행하고 뭔가 뒤처진 듯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그 세상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는 것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있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돼서 무엇을 하든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이 우선순위와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확률이 10명 들어가면 한두 명 버틴다는 거예요. 왜? 한두 명?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에 대한 압박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계속해서 자존감 떨어지고요. 자존감 떨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신, 내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되신데 결국 이 자존감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 믿음이 상실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이 짜놓은 그런 프레임과 공식 가운데 갇혀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를 불러오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를 비치기 때문에 빛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거죠.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계속해서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과 소금 되시고 빛과 소금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 안에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요셉이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 하게 하셨다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능동태로 해석을 하면은 이건 사람에게 재앙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알면 할수록 뭡니까? 죄만 쌓이는 거예요. 부담감과 죄만 쌓여요. 하지 못하면서 죄만 쌓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수동태입니다.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 하게 하시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려야지만 이게 뭐 수동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계속해서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고집을 꺾어서라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분량만큼이 내 믿음의 분량인 것은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주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소금도 또 사람들 앞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어디에? 사람들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투명해야지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잖아요. 옛날 전구 보면은 전구 따라서 밝기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불이. 투명도 따라서, 유리의 투명도 따라서 이제 불의 밝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어둠이 눌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세상의 권세, 세상이 주는 것에 혹시 눌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서 드러나길 원하셨어요.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보면은 그냥 근심걱정 없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다 걱정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근심걱정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인생 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세상 살고 죽음 이후에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함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착하고 선한 행실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여러분 나는 근본적으로 인생이 착한 것 같다. 그런 분 있으세요?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 정말 인생 착한 것 같아. 착한 것도 상대적이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는 다 선없이 착하잖아요.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누군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안 했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비침이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주님 마음에 합한 것, 말씀의 근거로 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요, 복음 전파는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전도는 무엇인가? 착한 행실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로써 복음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말만 해도 교회 왔는데 아니에요. 말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신앙인들은 삶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찾은 거지, 말만 했으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또 드러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함에 있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다시 말씀드리는 착한 행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다들 힘들고 마음속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했을 때 계속 힘들고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떤 나누고 베풀고 아버지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자 했을 때 마음에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안에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온전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아버지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사람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로 계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며 내 삶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은 결국 주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또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오시고,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뭐 1에서 10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00은 100에 가까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관계 어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섬기고 나누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가 행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 기쁘게 받든 복음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어떤 삶의 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때로는 고민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삶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빛이구나, 나는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세상을 비춰야 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구나,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나는 소금이구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변 상황 가운데서 어떤 보여지고 들려지는 컴플렉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미 완성된 존재로서 불러주시고 내 삶을 규정하셨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규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따라서, 세상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그 안에 굳이 들어가가지고 나 자신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말씀 가운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규정하신 그대로 너희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 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삶을 또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고, 덥고 막 힘들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뜻 가운데 승리하고 또 주 영광 위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새롭게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